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부자 청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생을 얻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아주 너무나 귀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약간 어드밴스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영생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생각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묻지 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을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들, 우리의 열심, 노력,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해냈을 때 어떤 우리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은 믿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당연히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함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선하신 겁니다. 우리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구체적으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이라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10계명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단순히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럴 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10계명의 6가지, 즉 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의 10계명의 5번째부터 해서 10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것들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는 이미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 정도 되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질문할 때부터 정말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정도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더니 예수님, 저는 이런 거 이미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는 당당하게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다는 것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유일하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9개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99.9%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100%만이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나머지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원하느냐?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소유를 파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를 팔아라 라고 말할 때 이 소유를 얼마만큼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친절하게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다 팔고 나를 쫓아라. 파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를,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따라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팔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 팔지 않으면,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다 팔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저는 팔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행위적인 것들도 부족함 없이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냐 봤더니 제가 다 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저 또한 제 삶을 통해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다 팔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러나 충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저같이 별로 팔 것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정말 저는 노트북 하나 팔면 다 파는 거예요. 좀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 팔고 따르라 이러면은 너무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 팔고 나를 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은 분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히 팔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이건 다 팔라고 하니까 팔 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복잡한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나를 따라와라. 심플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편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다 팔고 따라와라. 팔려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팔려고 했더니 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다 파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친구가 근심하며 갔다고 말합니다. 근심하며 떠나간 겁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결국에 이 청년의 인생의 마지막의 길은 어디였을까요? 영생 얻는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오히려 생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밭에 심겨온 숨겨진 보화와 같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땅을 덮습니다. 주인을 찾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죠? 거기에 내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왜 못 팔겠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사야죠. 그러면 그 땅이 내 거가 되고 그 땅 안에 있는 보화가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육신에 유한한 끼켜봐야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을 수 있다면 팔아야죠. 이 청년은 오히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못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결국엔 이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이 결국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됩니다. 올무가 됐던 것입니다. 잠시 짧은 삶은 행복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서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떠나는 그 청년의 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가 어려우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절대로 못 가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죠. 우린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이 되겠습니까? 충격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심히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 재물로 자선 사업도 하고 많이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부자 청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선한 일들로 열심과 너희의 의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다 팔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가 버린 것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자 어부였습니다. 배가 몇 척씩 있고 자기 사람을 써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추며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과 마지막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잠깐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갖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게 있죠. 꼭 다 팔아야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팔아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형제, 자매들, 자기 목숨. 여기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있는 겁니다.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는 것이죠.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렁주렁 나의 것을 달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버려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는 좀 전에 나왔던 이 여러 가지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재물을 다 팔아라 말씀하셨던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것은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팔아야 되는 것이 부모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내가 잡기 원하는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진다면 이것은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팔아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재물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버리다라는 말씀의 헬라어 의미는 아포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버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타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위치를 바꾼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면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보시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버려야 돼.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파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11조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다니는 게 낫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그나마 난 거죠. 처음 믿을 때부터 이것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예수님인데 점심때는 자녀들이고 저녁에는 내가 올라가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이 올라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영생 얻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부자 청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대면할 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고민하며 떠나갈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청년과 같이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내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분이 나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2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이 섬김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짧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내일 고민하고 주인을 바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우리의 시간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계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그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2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재산에 대한 것들이 걸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게 첫 번째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압니까? 자식인 겁니다. 이 자식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닌 내 자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부모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난 예수님이 더 좋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너희 예수님을 사랑해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교육해 줘야 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라. 쓸데없이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너 예수님을 사랑하니? 생명들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듣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10년 가운데 일하시며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팔아야 될 단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수도 없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받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덫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기도하며 뽑으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내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의 시작은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왠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또한 지금의 이 순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하여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비 뽑아 마띠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뽑혀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먼저 된 자가 마띠아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로 끝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다
먼저 된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인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 저주가 여기는 누구에게도 임하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하며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 시작하였다. 나중된 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가장 높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